사람에게 꿈과 열정은 자동차의 엔진과 기름과도 똑같습니다. 꿈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열정이 없는 사람은 그것을 망상이랍니다. 열정은 있지만은 꿈이 없다면 그 사람은 인생의 길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모른다는 것이죠. 꿈과 열정은 반드시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꾸는 그 꿈을 열정 속에서 이루기 위한 중요한 동력이 또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결단의 행동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심은 합니다만은 그 결심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인생이 꿈꾸는 그 비전들을 이루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결심 중독증이라는 말까지 생겼습니다. 여러분, 결심 중독증은 말 그대로 결심하기만 한다는 것이에요. 결심하는 것만 몸에 습관처럼 배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습관적 잘못되어진 행동을 고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프로그램 체인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 마음에 잘못되어진 프로그램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이 프로그램을 바꾸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결심하고 내가 결단한 것을 행동하는 데에 주저하게 되어집니다. 주저할 때마다 그 주저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꼼꼼하게 체크하고 기록해 나갈 때 그 사람은 결심 중독증을 극복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위대한 모든 인물들이 결심한 것을, 자신이 꿈꾸는 것을 열정으로 이루어낸 것을 보게 되어져요. 다니엘도 여러분 예의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이 꾸었던 그 비전의 꿈들을 결단한 것을 열정의 에너지로서 만들어낸 사람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한마디로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성경 66권을 다 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흠이 없는 대표적 인물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 없이 다니엘을 뽑고 싶습니다. 90년의 인생을 살면서 유일한 흠이라면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방 사람들이, 바벨론의 사람들이 다니엘을 고소하기 위해서 흠을 찾는데 아무리 뒤져도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찾은 유일한 고발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유일한 흠이었어요. 그만큼 다니엘은 정결하고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90살까지 사용한 중요한 열쇠가 되어집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시대의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사가 쓰고 페르시아가 쓰고 소위 이런 세계 3대 제국의 역사를 몸소 다 경험했었고 바벨론과 메사와 페르시아의 3대 제국의 초유의 총리로서 그는 섬겼습니다. 보통 여러분 역사가 바뀌면은 모든 위증자들이 바뀌게 되어지는데 다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제국이 바뀌어도 역사가 바뀌어도 그는 3대 제국의 총리로서 끝까지 완주를 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다니엘의 인생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것은 그가 15살 때 고백하였던 1장 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성경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8절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곧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겠다는 그 다니엘의 뜻을 정한 그 경건한 거룩이 다니엘의 90년의 인생을 끝까지 이끌어 갔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기원전 BC 605년에 느부갓네살이 1차 침략을 했을 때 그때 포로가 되어 갑니다. 그때가 이름
14살, 15살 때였습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그는 낯선 이국 땅의 포로가 되어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포로가 되어진 그 시간, 그 역사 속에 다니엘과 철저히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벨론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나라예요. 바벨론이라는 건 좀 더 좁혀보자면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인물이 다니엘을 위해서 세웠다고 해도 이 말은 결코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을 누가 섰는가? 느부갓네살 스스로가 선 것이 아닙니다. 그가 바벨론을 느부갓네살에 세웠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사용해서 통해서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바벨론을 세우는 분도 하나님이요, 바벨론을 피하는 분도 하나님이요, 느부갓네살을 세우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느부갓네살을 피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곧 역사를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그 역사를 문을 닫게 하는 분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열방의 세계 역사를 강하게도 하시고 세하게도 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성취해 나가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좀 더 좁혀보자면 저와 여러분의 한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한 생명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이 거대한 역사를 여러분 움직여 나간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시대 때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세계 역사를 보여줍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대가 일어날 것과, 그리고 페르시아가 쓸 것이고, 그리고 로마가 쓸 것이고, 그리고는 로마 이후의 세계에는 역사는 열광으로 흩어질 것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세상의 종말과 심판까지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작은 요한계시록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까지 합니다. 성도들에게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저는 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렇게 위대한 역사를 보여주었을까? 그것은 그만큼 다니엘이 견고한 믿음에 굳게 서 있었고 그 자신이 가도시의 사람, 거룩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위대한 역사를 다니엘에게 보여주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세상의 모든 일은, 우연한 일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만들어지는 이런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이 우연히 생겼다. 이것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모든 일들 속에는 하나님의 필연적인 역사와 섭리가 함께 하고 있는데 이 필연적인 역사와 섭리의 핵심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단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지금도 변치 않게 우리에 대한 구원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당신의 두 눈을 부릅뜨시고 당신의 언약의 백성을 찾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우주가 무너져 내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의 언약의 백성을 찾는 것이에요. 그 언약의 백성이 돌아오게끔 하기 위해서는 당신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어요. 그 결정체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독생하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는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였다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가슴이 벌렁거립니다. 두근거릴 수밖에 없어요. 대체 내가 무엇이건데 하나님이 당신의 보좌를 버리고 이 낮고 낮은 땅에 내려와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는가?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우주 역사의 운행의 목적이 다 함축적으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당신의 선택한 백성을 건지고 구원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우주 역사 경영의 목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자, 1절은 역사적인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의도적으로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정확한 해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연도가 중요한 것은 계시 사건, 이것은 계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한 사건이, 계시한 일들이 실행되어지고 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다니엘은 시간을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우리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역사적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기원전 605년에 세계 전투 역사에서도 아주 명전투로 소문난 갈그미스 전투가 있었습니다. 애굽의 바른누고는 아수르와 힘을 합쳐서 바벨론에 대적을 하게 되어집니다. 위풍당당한 바른누고였지만 그러나 바벨론의 전투에서 그들은 완전히 대패를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바벨론의 제국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들은 기원전 586년에 예루살렘 성을 함락을 합니다. 완전히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솔로몬 성전 파괴를 우리는 단순히 봐서는 안 됩니다. 솔로몬 성전이 기원 586년에 무너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솔로몬 성전이 어떤 성전입니까? 솔로몬이 정말 기도 중에 아버지의 그 유언을 전수받아서 기도 속에서 그렇게 만들었던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이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언제 무너졌을까요? 아버월 9일입니다. 아버월은 유대력으로는 5월달입니다. 5월 9일. 우리가 태양력으로는 7월 8월입니다. 7, 8월 사이에 9일 날에 바로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무너지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이 이방 나라에 짓밟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 때문에 수치를 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버월 9일이 되어지면 아버지의 달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온 유대인들이 금식하며 통곡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성전 파괴의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무너진 날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슬로 역사를 보면은 우리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40일 동안 그들은 정탐을 하고 난 뒤에 보고를 합니다. 12명의 정탐꾼이 정탐을 한 것을 보고를 하는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제하고 10명의 정탐꾼들이 악평을 합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다. 그들은 안악 자손들이요, 거인들이요. 우리는 결코 그들을 이길 수 없다라고 악평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책을 보면 좀 섬뜩했습니다. 탈무드에 보시면은 탈무드는 유대인들의 전성이죠. 랍비들이 연구한 방대한 책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악평한 정탐꾼을 죽인 날이 언제인가? 아버월 9일이란 것입니다. 심판의 날이에요. 솔로몬 성전이 아버월 9일에 무너진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때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었습니다. 그 좋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그들은 악평을 한 것입니다. 곧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요 하나님에 대한 악평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악평한 그들을 하나님 아벌 9일에 모두 썰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역사는 흐르고 또 흘러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악평하고 하나님을 불신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판한 날이 바로 솔로몬 성전 파괴 날이에요. 아벌 9일이요. 역사는 또 흘러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그들은 다시 귀환을 합니다. 2차 성전이 서겨집니다. 이때 2차 성전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스룹바벨 성전도 결국은 무너지게 되집니다. 스룹바벨 성전이 무너질 날도 여러분 공교롭게도 아버월 9일이에요. 헤롯 성전, 마지막 성전입니다. 티토에 의해서 무너진 이 헤롯 성전도 아버월 9일에 무너집니다. 자, 역사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 가나안 정탐에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악평했던 불순종의 사람을 심판한 날이 아버월 9일이요.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날도 아버월 9일이요. 스룹바벨 성전이 무너진 날도 이런 아버월 9일이요. 헤롯 성전이 무너진 날도 아버월 9일입니다. 원인은 다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호사 6장 1절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찾으라. 나 하나님을 찾으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지으시라. 내가 너희를 낫게 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치으라. 내가 너희 상처를 싸매리라. 하나님은 여러분 성전의 파멸의 날을 똑같은 날을 정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악평했던 그 사람들을 죽인 날도 심판 날도 여러분 똑같은 아버월 9일 여러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엄청난 일이 똑같은 날에 4번에 여러분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다는 것입니다. 내 집이 무너져도 괜찮다. 내가 거주할 것이 없어도 괜찮다. 나는 너희들이 죄를 깨닫고 내게로 돌아오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저와 여러분을 찾고 또 찾은 것이에요. 잃어버린 양이 무엇을 말하나요? 그 잃어버린 양은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간 것입니다. 그런 양은 내어버려 둬도 됩니다. 지금도 목축업을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을 맡길 때는 여러분 30%는 죽어도 된다는 그런 보장을 해줍니다. 30%는 죽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 광야 자체가 거치고 험하고 양들이 말을 듣지 않는 양들은 자기 마음대로 가기 때문에 그런 양들까지 당신이 책임질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자기 멋대로 나가버린 그 양입니다. 이 양은 죽어도 여러분 마땅한 양이에요. 이 양은 여러분 상처가 나서 쓰러져 죽어도 괜찮은 양임에도 불구하고도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길을 떠납니다. 99마리의 양을 두고 이것은 경제적 수치로 완전히 바보 같은 계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것이에요. 하늘 보좌를 버리는 것과 여러분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온다는 것은 당신의 지고한 그 높은 영광을 다 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바보 같은 결정이 뭐냐? 하늘 보좌를 버린 것이에요.
유추한 우리들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계의 수많은 역사의 변화와 격동의 이 시대를 통해서 여러분, 지금 지구는 정상적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태풍이 와도 이제는 슈퍼 태풍입니다. 기후변동, 세계의 급박한 정세,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19, 앞으로도 우리는 더 많은 급변하고 격동하는 세상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마치 여러분,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다 포위했어. 그 아름다운 성전을 다 무너뜨렸듯이 우리의 삶이 여러분, 여기저기 곳곳이 무너지는 날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적 삶이 무너질 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라고 질문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더 떠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런 세상은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 상황, 그런 환경, 갈수록 더 힘들 수밖에 없는 세상이 찾아올 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알다시피 의미 없는 고난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도 없는 세상에 경영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생명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개입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여러분 구원이에요. 우리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정말 집요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요. 사람은 여러분 자식까지도 포기하지만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당신이 손에 새긴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이런저런 일들이 크고 작은 일들이 여러분 일어날 때마다 항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주 그렇게 생각합니다. 갑자기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왜 하필 내게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고. 이런 것은 왜 하필 내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하신 것입니다. 깨닫게 하기 위해서. 깨달음의 목적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자녀로 건져서 저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에 안착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반드시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관계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다듬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일은 우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세상의 흐름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속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토요일 새벽에 엎드렸어 그냥 한 시간을 가만히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제게 이런 마음이 또다시 찾아들었습니다. 아,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살아갈까? 내 마음의 슬픔과 내 마음의 힘듦과 내 수고의 그 기쁨 속에 하나님의 든든한 손이 나를 받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는 그곳이 내가 머물러 있는 곳이 가장 밑바닥인 줄 아는데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그 밑바닥 밑에 전도하신 하나님의 두 손이 나를 받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가 되든지요. 세상은 이 위로를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없는 사람만큼 여러분 불쌍한 사람은 없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최고의 위로자를 소유하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주께서 유다 왕 요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아멘. 주께서 넘기심에 느부갓네살이 가져왔다는 것이 아닙니다. 느부갓네살이 그것을 여러분 자기가 빼앗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가 누구냐? 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허락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넘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기는 주체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은혜인 것이에요. 느부갓네살이 세상을 장악하고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온 역사를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뿌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세계 역사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미국인이 러시아니 중국인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세계 위정자들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저와 여러분을 중심으로 움직여가는 것이에요. 우리 한 생명 때문에 여러분 그런 나라 하나님은 충분히 버리고도 또 버리시는 분입니다. 우리에 대한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주께서 넘기심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허락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을 해오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성전 기물을 가지고 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번역에 보면 얼마를 그의 손에 넘겼으며, 이것은 정확한 번역은 전부를 넘기다는 것입니다. 단 하나를 제외했습니다. 그것은 언약궤였습니다. 지금도 언약궤가 어디로 갔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유대의 전승에 따르면 이 언약궤는 성전 함락 직전에 그 시대의 그 눈물에 경건한 선지자 예레미야가 언약궤를 숨겼다는 전승이 가장 정확합니다. 저도 그 전승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젠가 때가 되면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당신의 영광을 나타낼 필요가 있으면은 그 숨겼던 언약궤를 우리에게도 보여주실 것 같아요. 어딘가에 지금 묻혀 있으니까요. 자, 그의 손에 넘기심이라는 말은 야이텐이라는 히브리를 쓰는데, 이 말을 오역해 보자면 잘 보관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잘 보관하라 했을까? 이것은 약속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70년이 지나면 너희가 저 바벨론에서 다시 국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세우고 나 여호와께로 돌아와 너희가 내게 예배할 날이 찾아온다. 그 날이 오기 때문에 야이텐 바벨론에 팔아버린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게 너희 이거 잘 보관해. 저는 그래서 이 바벨론의 중요한 책임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것은
성전 기물 보관이에요. 이 기물은 중요하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도구니까. 바벨론아, 느부갓네살, 너 잘 들어. 나의 백성을 데려가고 나의 성전 기물을 가지고 가는데 너 이거 잘 보관하지 못하면 죽어. 실제로 역사는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벨사살이 다니엘서 5장에서 하나님의 성전 기물에 여러분 술을 달아서 마시려고 할 때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메네메네 되게 우발, 내가 달아보니 무기가 모자랐다. 하나님이 벨사살을 그 밤에 그대로 죽여버리고 그 시각에 여러분 바로 바벨론은 멸망당해버려요. 중요합니다. 야이텐, 잘 보관해. 이것은 바벨론의 사명이에요. 이 사명을 벨사살이 까먹었을 때 하나님 그대로 바벨론을 끝내버립니다. 그 위대한 제국 여러분, 메대에서 한순간에 그대로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용기를 가졌어요. 세계는, 역사는, 우주는, 지구는 믿음의 사람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이 맡기신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기물을 어디에 보관했냐? 보물 창고에 보관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가적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포로가 되어져 갔지만은 국가적 보물이 보관되어져 있는 곳에 주님은 계셨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 붙들려 있었어요.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고통스러운 꿈을 꿉니다. 도무지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죠. 이것은 이미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가장 그 당시에 강력했던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당신의 성전 기물을 보존하시겠다. 곧 이것은 나의 언약 백성들이 70년이 끝이 나면은, 포로가 끝이 나면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때 이 기물을 가지고 내게 다시 예배할 것이다. 당신은 당신의 성전 기물이 더럽혀진 것을 보지 않았던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은 이방 왕 중에서 최초로 하나님을 진실로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먼저 수동적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 꿈의 해석 위에 그는 하나님을 수동적으로 맞이 못해서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3장 풀무불 사건에서는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6장 사자굴 사건에서는, 다니엘 사건에서는 완전히 참된 왕으로서 그가 여호와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단순한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쓴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성도들이 걸어가는 걸음마다 사람들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러분 낯선 이방 땅에 포로가 되어져간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여러분 통치하는 제국의 최고의 왕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70년의 포로 생활은 그든 노역의 서원이 아니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 무한한 은혜의 복을 받고 그들이 신앙을 회복해가는 그런 최고의 시간을 만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70년 포로 생활 중에 하나님의 성전 기물이 함께함을 통해서 포로 생활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은 함께 한 것입니다. 그래서 넘기시면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 홀로 떠나보낸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메시지요. 그 다음에는 완전한 보존. 너 바벨론아, 너 느부갓네살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기물을 너희는 목숨을 걸고 잘 보존해라. 그래서 여러분, 벨사살은 술을 마시려다가 그대로 즉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인간의 가장 교만한 행동이었죠. 벨사살이 죽고 난 뒤 하나님은 고레스를 매대를 세웁니다. 고레스는 또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세계 최대 제국의 머리들을, 우두머리들을 하나님은 잡아버려요.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은 그 원칙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습니다. 고레스를 세워서 고국 땅으로 귀환을 시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들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움직이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모든 것이 진행되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룻기서 2장 4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마침 이는 지금 우리가 우연이 아니에요. 힘내라는 단어 한 번 더 설교를 했습니다. 보라는 것을 무엇을 보라?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는 것을 보라. 룻기서 2장 4절은 보라,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는 것을 보라. 그 이하가 보아스가예요. 우연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힘내는 우연히 마침의 의미가 아니라 보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라. 누구를 위해서? 룻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라 이 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보라. 하나님의 개입의 시간입니다. 힘내는 하나님이 만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무엇을?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지금 밭에 오게 된 것, 우리 모든 상황과 환경, 모든 여건들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이 시간을 저와 여러분의 모든 당한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보고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과처럼 버려두지 않아요. 하나님은 마침 힘내 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걸어보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신약의 마침은 좀 더 깊은 의미로 확장되집니다. 누가복음 10장 31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자, 설한 스마리아 비유입니다. 마침, 이 마침은 신키리아란 말이에요. 신키리아. 신은 함께 협력하라 이런 말이에요. 키리아는 주입니다. 주. 이 말을 갖다 우리가 해석해 보면 주님이 함께하는 시간, 우리가 주님 사에게 함께 동역하는 시간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에 우연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일을 만났을 때 그 일은 주님께서 기획하시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건지기 위해서 준비한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 힘내 신키리야 이 말이 나오면 주님께서 지금 나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셔. 나도 주님의 그 사에게 함께 동력하고 있어.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마침의 사건이, 마침의 일들이 많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을 행하시고 우리가 그의 동력되어진다면 이것보다 영광스러운 일은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토스카니라는 유명한 음악가가 있죠. 이 사람은 원래 첼리스트였습니다. 그런데 눈이 너무 좋지를 않아서 악보를 늘 다 외웠습니다. 연주회를 앞두고 한참 연습 중인데 그날따라 공교롭게 지휘자가 오지를 않았습니다. 연주회가 임박했는데 연습은 해야 되고 지휘자가 오지를 않았어요. 이때 사람들이 20살의 토스카니니를 추천합니다. 왜? 악보를 다 외우고 있으니까요. 지휘자가 오지 않았던 그 시간이 토스카니니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토스카니니가 이런 지휘자로서 악단에 섰을 때 여러분 음악이 달라져 버렸던 것이에요. 이것이 기회가 되어져서 토스카니니는 70년간 세계 최고의 지휘자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것은 덧셈이 아니에요. 곱셈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준비가 없으면 우리는 어떤 점포도 없는 것이에요. 곱셈은 여러분 아무리 높은 수가 있어도 내가 제로이면 제로예요. 내가 준비되어져 있지 못하면 어떤 기회의 시간이 찾아와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똑같은 제로예요. 덧셈이 아니에요. 여러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져 있을 때 어느 날 큰 수가 우리를 찾아왔을 때 여러분 그것은 점핑이 되죠. 이게 뭡니까? 메가스의 믿음이에요. 100만 배의 믿음이에요. 기적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인 것이에요. 우리는 최소한의 것을 준비하면 됩니다. 1년도 좋습니다. 2년도 좋습니다. 3년도 좋습니다. 제로만 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제로가 되어지면 어떤 기회의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가 주셔도 우리는 제로예요. 그러나 최소 여러분 이만큼만 준비를 해도 하나님은 당신의 곱셈의 수에 여러분 배가를 만드시는 분입니다. 100만 배의 믿음은 준비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준비한 시간은, 특별한 시간은 준비된 사람에게 역사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선택과 행동입니다. 자, 바벨론의 정책은 5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자, 5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흠이 없고 깨끗한 것이에요.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와 통찰이 있고 지식에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한 사람. 아수르는 정책을 펼칠 때 정복지에 자기 나라의 사람들을 보내서 거기에 토착화시켜봤습니다. 바벨론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나라에 정복한 나라의 똑똑한 아이들 5가지,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통찰이 있고 지식에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한 아이들을 포로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것은 바벨론의 66년간의 원칙이었습니다. 바벨론이 세계를 제패했던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적 인정과 두 번째는 인재양성이었습니다. 인재양성의 원칙 이 5가지를 반드시 두어서 그들은 강대국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오늘 포로로 잡혀온 우리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아사랴는 아벤노고라 하였더라. 아멘. 이 아이들이 대략 15살이었습니다. 이 낯선 유국 땅에 와서 포로가 되어진 이 아이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 아이들에 대해서 그들이 위축되었더라, 그들이 낙심하였더라, 그들이 상심하였더라, 단 한 구절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늠름하고 담대한 아이들입니다. 환관장은 이 아이들의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다니엘, 그리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를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내 이름을 누군가가 바꿔버려요. 창시겸입니다. 일제강점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정복해서 식민지하면 우리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꿔버리면 똑같은 것이에요.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4명의 소년들은 계명하는 이 일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이것은 본질의 문제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목숨 걸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는 포로 생활 속에서, 내일을 알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목숨 걸 일은 계명 이름 바꾸는 일에 목숨을 걸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이름 세 친구는,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은 그들이 목숨 건 것은 딱 하나입니다. 신앙생활이에요. 오래전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우리는 사소한 일에 목숨을 자주 건다고. 저는 요즘 보면서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집니다. 정치에, 무엇에, 여러분, 저는 죄송합니다, 정신 나간 일들이에요. 그렇게 목숨 걸 일이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일에 목숨 걸라고 여러분 생명 줬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한번 죽어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렇게 한번 희생해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 현대 교회는 사소한 일에, 세상에 속되고 헛하는 일에 목숨 걸고 살아가요.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다니엘 3장에서 세 친구들은 풀무불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지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습니다. 모두는 본질의 목숨을 거는 거예요. 계명,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진실로 고집 피우고 생명 걸어야 될 것은 다른 일이 있어. 그것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신앙에 우리는 모든 것을 걸 것이야. 이것이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마음의 중심이었어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인생의 결단과 행동이 이 흔들리는 세상 앞에서 갈 길을 알 수가 없고 갈 곳을 알 수가 없고 복잡다단한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세상의 사소한 것들에 목숨을 거는 성도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성도가 복된 성도인 거예요.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자, 다니엘의 결단입니다. 양보 못할 것은 뜻을 정한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목숨 걸 일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것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목숨의 존재의 이유다는 것이에요.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더럽히지 않다라는 히브리어는 가알이란 말을 씁니다.
그런데 이 가을에서 무슨 말이 나오느냐? 고엘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제가 몇 주 전에 룻기스를 설명하면서 말했어요. 고엘은 기업을 부르다. 보아스가 나오미의 집에 전 재산을 대신 사줍니다. 고엘이 나옵니다. 고엘은 바로 대속의 피입니다. 대가를 치른다는 것입니다. 더럽히지 않겠다는 것은 나는 죽을 각오가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더럽히지 않겠다는 것은 나는 내 피를 능히 쏟아 버릴 용기가 있고 결단이 되어져 있다. 십자가의 핵심이 고엘입니다. 대신 지불하는 피값,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입니다. 이 피는 여러분 정결한 피입니다. 뜻을 정한다는 것은 내 피를 더럽히지 않겠다. 고엘의 피로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드렸듯이 나도 나의 피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대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속의 피처럼 정결하게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피는 사람의 생명입니다. 생명이 하나님 앞에 정결한 생명이 되도록 성결은 생활입니다. 거룩은 생활입니다. 생명이 피의 문제입니다. 왕의 진미를 먹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은 저 음식에 우상 앞에 떨어진 고기 곧 피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곧 생명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피 속에 생명이 됐습니다. 내가 저 고기를 먹는 것은 생명의 피인 이 피를 더럽힌다는 것입니다. 곧 고엘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결단과 행동, 이것은 다니엘의 힘인 것입니다. 내 피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많은 혼돈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을 좁히십시오. 생각을 단순하십시오. 내 피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나의 믿음의 순결함과 나의 믿음의 정결을 주 앞에서 나는 이 세상에서 반드시 지키겠노라.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나는 그 세상에 묻혀가지 아니할 것이며 세상을 거스러서 고고하게 나는 거슬러 올라가는 정결의 거룩한 사람이 되겠다. 이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불가능한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황관장이 이 청을 받아들입니다. 이 황관장의 결정은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결정입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10일간을 테스트를 했어요. 채소를 먹은 사람과 왕의 진미를 먹은 사람 빛깔, 얼굴빛이 누가 좋은지. 여러분, 이렇게 결단한 성도들의 삶을 주님이 무시하겠습니까? 주님이 외면하겠어요? 천만의 말씀요. 주님이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주님은 비상체제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10일 뒤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얼굴빛은 더 환하게 빛이 났습니다. 혼다겐이라는 사람이 쓴 부자들의 성공 비결이라는 책에 보면은 부자들이 성공하는 것은 미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해야 할 중요한 일을 미루지 않고 가장 먼저 즉각적으로 빠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승리한 그리스도인, 성공한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결단한 그 행동을 미루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 미루는 일들이 많습니다. 미루는 것은 영적인 나태함입니다. 게으름입니다. 자기 합리화입니다. 머뭇거리다 보면 어느 날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가 찾아와 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지금은 믿음의 결단을 더욱더 강화시켜야 될 때입니다. 지금도 어려운 시대지만은 단언합니다. 더 어려운 시대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 시대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했으면 지금 믿음의 결단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강건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결단을 하시고 믿음의 행함을 나타내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거룩하게 다수하고 거룩한 믿음을 잘 보존하여 영광스러운 주님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믿음으로 신앙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